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너를 의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은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네,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비유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전쟁 얘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이없는 전쟁 그 전투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하고 폴란드군의 그 전면전이었습니다. 뭐 전투 딱 이 한 번 하고 폴란드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독일은 이제 기갑사단이라고 그래서 탱크와 그리고 이제 그 무엇입니까? 차량에다가 이렇게 무장을 딱 된 그런 기동사단, 기갑사단을 동원해서 폴란드로 딱 진주를 하는데요. 이에 맞선 정말 용감하게 나선 폴란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기마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탱크하고요, 쇳덩어리 탱크하고 말 타고 창 들고 소총 든 기마 부대하고 붙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는 뭐 얼마 아니어서 끝났죠. 그냥 말 타고 지나가서 한번 창으로 푹 쏘고 소총으로 땅 쐈는데 그게 탱크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무력하게 항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볼 게 아니라 왜 이랬을까요? 독일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1차 세계대전 패전국가에서 뭐 하려고 히틀러가 이렇게 약간 군국주의로 나갔던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인원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자신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쟁 패전 국가로서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기술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작은 인구, 작은 군대, 그리고 이제 큰 전통적인 무기를 만들지 못하니까 거기에 싹 빠져 있는 탱크와 기갑 부대를 편성을 해서 이제 공격을 했다라면, 폴란드도 그 유럽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독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던 국가에서 아무래도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러시아 영향도 받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다른 국가들은 탱크를 만들고 있을 때 이 나라는 그 기마 부대를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전통적으로 모든 기마 부대는 귀족들이 탑니다. 그러니까 이 기마 부대를 해체하려고 하니까 귀족들의 반대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란드의 기마 부대는 뭐 아주 옛날부터 유명했거든요. 중세 유럽서부터 굉장히 유럽에서 유명했던 군대고 근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통 있는 기마 부대를 이렇게 귀족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해체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이제 사실은 부대 편제를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새벽 예배 기도해야 되는데 전쟁 얘기를 하냐고 하실 텐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좀 전쟁 같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야 돼야지. 이게 뭐 낡은 부대가 나빠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포도주는 오래돼야 더 이렇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뿐 아니라 오늘 비유에는 그 배 천이 있잖아요. 새 것과 낡은 거 있으면 이게 기울어진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된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파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시비 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금식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금식할 때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봐서 그게 금식이 필요할 때 금식을 해야 되고 먹고서 힘내야 될 때는 힘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자꾸 선배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은 자꾸 금식하고 오라고요. 그래야 영역으로 설교도 잘하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몇 번 해보니까 배고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는 금식할 때가 아닌가 보다.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주일에는 금식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금식하라고 해놓고 이분들이 목사님 되시는 게 경험상 이제 아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목회자들이 금식하는 거는 마땅한 의무거든요. 그런데요. 금식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금식할 때가 돼야 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과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춘 것들이 정답이 있는 거죠. 그거를 빨리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자꾸 그래요.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저는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들으시는 거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뭐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피해 나갈 길도 마련해 주시고, 은혜의 샘물도 마련해 두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샘물을 얻지 못했지만 근처에 바로 샘물이 있었잖아요. 쓴물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거든요.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시대와 상황을 잘 읽고 그리고 그 시대와 상황만 잘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서 그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요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요나가 그거 몰라서 하나님과 막 언쟁 벌리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예언자 같은 영성의 사람도 이걸 못 읽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읽는 이유는요, 잘 몰라서 못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기 때문이다. 목표가 뚜렷하게 서 있는 분은요, 그것을 명확하게 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일치된 목표를 향해서 일체되어진 삶을 살면서요, 주변의 것들을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어나간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마치 뜨개질 할 때 하나의 올로 엮어매듯이요,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쫙 연결하면서 그 일치점을 찾으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단순하시게 상황을 읽고 주님의 뜻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읽으시고 주님의 뜻도 분명하게 듣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급변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전염병이 지나가면 식량도 값이 올라가고 모든 물가도 이상하게 변동되고 이럴 상황에 이제 저희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거든요. 이러한 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을 잘 읽으시고 거기에 맞춰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는 영성으로 오늘 하루를 저희가 그리고 앞으로도 쭉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주님의 뜻 그리고 이 시대를 잘 읽는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위치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안에서 민감해지고 신속하게 반응하고 재치 있게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맑은 영성과 바른 지혜와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깊은 영성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벼움을 주셔서 그 가볍게 움직임을 통해서 깊이 있는 영적인 삶 그리고 은혜와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